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이제 길량직을 나누려고 합니다. 피차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은 귀가 번쩍하겠죠. 그러면서 또한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율법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율법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마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율법은 똑같아요. 어느 율법이 크고 어느 율법이 작고 어느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어떤 말씀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율법은 성경 66권은 똑같습니다. 질량과 크기와 높이와 이 넓이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장광고가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봤더니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느냐? 근데 천국은 격차의 세계예요. 만들어진 그대로 그 나라 가서 활용하고 이용하는 세계입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 보니까는 진짜 율법에는 큰 율법이 있고 작은 율법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말씀에 접근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 말씀은요,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율법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더라. 크고 작고 한 말씀, 이 성경 66권에 있는 것이 아니고 66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크고 작은 것이 있더라. 깨닫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구약에서는 이 살인을 어디에다가 붙이죠? 존재론적인 육적인 내 육신을 죽이는 것을 살인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 형제를 두들겨 패든지 뭔 짓을 하더라도 그의 생명만 손대지 않으면 그런 살인죄로 잡혀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형제를 뭐 하게 되면은 분노하게 되면은 내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을 하면 내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하면 그도 역시 살인한 살인자다.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자다.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육적으로는 여러분 6번째 계명을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6번째 계명을 들어봤더니 이것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다 살인자예요. 다 패역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예물과 예배와 그 다음에
이웃과 형제 관계 속의 화해를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를 지금 진열해 놓고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릴 때에,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지금 나열해 놓고 있어요. 제단에 무엇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이웃과 형제의 관계 속에서 먼저 화해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와? 형제와 화해하라 그랬거든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주님 앞에 헌금을 하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갑자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는 이렇게 돼요. 너는 먼저 형제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했나요? 예물을 어디에 두고? 제단 앞에 두고. 그러면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형제와 원망된 일이 기억이 나면 다시 그거를 호주머니에 넣고 돌아가가지고 형제와 화해를 하고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갑자기 이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저쪽 서대전 앞에 터미널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어떠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은 굉장히 11조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11조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그 돌아오는 주에 성전에 나와서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아까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조문학거리다가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2, 3주 동안 해요. 그 마지막 결국은 주 앞에 드리는데 드릴 때에 그 봉투를 보면은 너덜너덜합니다. 얼마나 만지작거렸는지, 얼마나 이것을 집어넣었다 꺼냈다 했는지. 마음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까운 마음이 들고. 이것을 왜 드려야 되지? 수많은 번민을 하다가 그렇게 드려요. 참 들어진 봉투를 보면서 내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냐. 재물을 성전의 앞에 두고 제단 앞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 예물을 드리다가 갑자기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이 예물을 교회에 두고 이 제단 앞에 두고 강단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난감한 말씀이에요. 본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본문에 지금 4개가 진열되고 있습니다. 형제와 화해와 재물과 제단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죽적은 뭔지 아세요? 빨리요. 죽적이 뭐게요? 형제와 제단과 예물과 화해 4개가 나와요. 단어가. 여기서 죽적으로 쓰여진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제단이 아니에요. 죽적은 형제입니다. 형제가 죽적이 된다고요. 지금 원에는 그렇게 돼요. 지금 말씀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형제가 죽적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뜻 말하면 재단 같죠. 예배, 이 교회 같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본문 말씀의 죽적은 형제가 죽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것은요, 화해를 하라고 했는데 누가 화해를 해야 되나요? 누가 해야 될까요? 가해자가 화해를 하나요? 아니면 당한 자가 화해를 하는 것인가요? 이거 먼저 우리가 짚어야 돼요. 화해는 누가 하죠? 내가 지금 은찬이에게 사기를 쳤어요. 100억을 사기를 쳤어요. 아, 돈도 많네. 그러면 누가 사과를 해야 돼? 누가 가서 화해를 해야 될까요? 은찬이가 나에게 와서 화해를 해야 될까요? 내가 은찬이를 찾아가서 화해를 해야 될까요? 구분이 안 돼요? 내가 찾아가서 화해를 해야 돼요. 가해자가 당한 자 앞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용서해라. 나를 용서해라. 내가 그 돈을 분명히 갚겠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입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얼마든지 한 반전은 가지고 가서 화해를 요청해야 되겠죠. 가해자가 당한 자에게 찾아가서 하는 것이 화해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가 되었는데 누가 화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원수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화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화해를 해야 될까요? 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의 삶을 잘못 이끌었어. 내가 너에게 사건을 주는데 잘못 줬어. 정말 너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줄 몰랐어. 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사과를 하고 화해를 요청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이게 먼저 정리가 안 되면요, 오늘 말씀 열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화해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화해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자고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구원자로, 율법의 완성자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죽였잖아요. 생명을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구원자이고 생명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화해를 요청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화해를 요청해야 되나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해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화목인 것입니다. 구원자신 예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형제는 남성 단수형이에요. 남성 단수형.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에게는 행해나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을까요?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끊어진 것을 이어야 될 그런 형제들이 우리 주위에게는 수두룩탁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단수형이에요. 형제가 하나입니다. 무수히 많은데 내 삶 속에서 내 형제로 여겨지는 사람들 속에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들에게 상처 준 것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이 무수하게 많은데, 오늘 본문의 형제는 남성형 단수입니다. 한 형제예요. 복합적인 것을 띄어서 지금 개별적인 것으로 나열해 놓은 것인가? 그러면 질문합니다. 오늘의 형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내 옆에 있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가요? 아니면 세상 속의 관계성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이어진 이 인간 관계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는 누구를 놓고 형제라고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춰보지 못해요. 형제라고 하는 것을 존재론적인 것을 놓고 형제를 자꾸 찾아보니까는 이 성경 속의 해석이 요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속에 있는 성도를 놓고 우리가 찾아가니까는 이 성경 말씀이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형제로서 남성 단수형으로서 다가오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해해야 될 형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형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화해해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정말 풀어나가나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교회를 지금 건축을 합니다. 근데 아내가 건축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남편 몰래 헌금을 합니다. 100만 원을 작정해서 100만 원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근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서 드리려고 하다가, 이거 나중에 내 남편이 알면 이거 어떡하지? 상처 입을 건데. 그래서 100만 원을 주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다시 그걸 호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기뻐하면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기뻐하지 않으면 원망 들을만 하면은 예물을 다시 집어넣는 것이. 대개 보면은 이쪽으로 이 말씀을 풀어갑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감사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중심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무엇이 되든 4가지, 형제와 예물과 제단과 화해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 다른 구절보다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품사가 있어요. 그것은 남성 명사도 아니고 여성 명사도 아니고
중성명사입니다. 중성명사예요. 자, 중성은 뭐를 중성이라고 했죠? 중성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앙에 있는 품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 하나가 생명도 아니고 사망도 아닌 중간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달라져요? 이것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생명이 되든지 사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성명사예요. 내가 이 중성명사를 가지고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것이 생명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의 제단도 중성이에요. 중성명사입니다. 제단도. 그런가 하면은 일이라고 하는 것도 중성명사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물도 중성입니다. 예물도 생명도 사망도 아니고 제단도 생명도 사망도 아니고 일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도 사망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모든 관사는 다 중성명사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 형제만 남성명사 단수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제단도 생명의 제단으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로 우리가 비받고 나야 돼요. 화해도 육적인 화해가 아니고 생명으로 연결해주는 영적인 화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예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를 주적으로 놓고 예수님을 주적으로 놓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물과 우리가 예배하는 내 심령 제단과 화해까지도 무엇으로 바꿔요? 형제가 기뻐하는 생명으로 바꿔 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중심 말씀이에요. 엉뚱하게 갖다 붙이지 말고요.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생명이 되는 예물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전부 다 중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을 생명으로 바꿔놔야 돼요.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서 천하없는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천하없는 감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소유하게 난 집과 땅을 팔아서 주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되지 않는 가운데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흠량하지 않습니다. 흠량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런 예물을 천없는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받겠죠. 교회는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하겠죠. 그러나 이 예물이 생명이 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축적이 돼서? 내 형제가 축적이 되어서 사망으로 흘러갈 것을 생명으로 뒤바꿔 놓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제단은요, 우리가 눈에 보는 교회 속에 있는 이 제단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내 심령 성전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심을 드리는 그 제단이 오늘 본문의 제단이에요.
내가 예배하는 이 교회 속에, 건물 속에 있는 이 교회 제단을 놓고 오늘 드러난 것은 그렇게 말하지만, 천없는 하늘과 같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마귀의 제단인 것이에요. 소원과 목적이 어그러진 제단은 마귀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된 제단은,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이 어그러진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주께 기대어서 너가 드리는 제단을 생명의 제단으로 뒤바꿔 놓아라.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예수님을 제단 삼아 찬양하고 경배하라.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제단은 어떤 제단인가요? 우리가 앉아 있는 제단이 우상의 제단은 아닌가? 그래서 이 제단도 지금 중성으로 쓰여졌어요. 이것을 뭘로 바꿔요? 남성 명사로 바꾸는 작업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 여기서 일이 나와요. 일은 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갖다 붙이는가 하면 사역에 갖다 붙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의 사역에 갖다 붙여요. 근데 티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에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인격에 갖다가 놓고 말할 때 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티스는요, 어떤 사람, 누구든지, 누군가. 티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놓고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해석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그 일에 놓고 이 말씀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망 들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일을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 그래서 이것을 전부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거로 바꿔놔야 돼요. 새 것으로 바꿔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24절 말씀하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말씀을 드렸죠. 헌금을 강대상 앞에 교회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러면은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아마 교회에서는 도둑질하는 판이 될 것이에요. 전부 숨어 있다가 이렇게 놓고 뒤돌아가면은 그거 가져가려고. 그래서 24절 말씀에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나옵니다. 제단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예물이 있어요. 근데 이 예물이 문법상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것이 영의 이치로는 달라져요. 앞에 있는 예물은 어떤 예물인가요? 내 심령, 내 자신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예물은 변화된 예물을 이야기합니다. 성질이 바꿔진 예물이에요. 성분이 바꿔진 예물, 똑같은 예물인데
똑같은 예물인데 이제 그것이 성질과 성분이 바꿔집니다. 소원과 목적성이 바꿔져요. 누구 걸로? 하나님 것으로. 지금 앞에 있는 예물과 뒤에 있는 예물 24절의 말씀에 이 예물이 그렇게 바꿔진 예물이라고요. 똑같은 10,000원짜리예요. 근데 이 10,000원짜리가 똑같은데 저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나 내가 드리는 예물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예물이 들어지는 성분이 바꿔집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것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두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성전에 두고, 제단 앞에 두고. 아피엔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음을 쓰고 있습니다. 아피엔. 이것은 내보내다, 버려두다. 그런데 이것이요, 품사를 시제로는 과거형입니다. 지금 놓는 것인데 이미 과거형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은 올려드려진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따르는 예물이 무엇인가 하면 내 심령, 성질, 성분이에요. 드려지는 예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내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는 존재론적인 예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나요? 이 성질, 성분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내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물 드리는 것이에요.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돼야지 모든 예배의 종교 행위가 진짜 주 앞에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요, 진짜 단순한 종교 행위예요.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이, 내가 주 앞에 예배하는 제단이, 내 심령이, 내가 내 형제에게 화해하는 이 화해가 진짜 화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연락하는 화해가 될 수 있도록, 끊어지고 단절된 것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적은 뭐라고요? 주적은 내 형제입니다. 내가 들은 것이 생명이 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형제와 화목하는 그러한 후에 나타나는 결론성입니다. 형제와 화목되면요, 예수님과 화목되면요, 뭐가 생명이 돼요? 내가 주 앞에 드리는 예물, 시간, 내 육체, 나의 모든 것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 성전 자체가 무엇이 돼요? 하나님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 것이. 누구와 화해하면? 내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면. 그런데 이것을 존재적으로 붙이면은 이 말씀 속에 흐르는 영의 이치를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인가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는 없는 멍에를 메우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계명을 볼 때에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지 마세요. 칼 가지고 살인하려고 달려드는 그 입장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보지 말고요.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세요.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도둑질하는 도둑놈 심보에서 이 말씀을 보지 말고 도둑질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라고요. 이것이 말씀을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삶은 내 형제가 되는 예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망으로 떠내려간다. 너희들의 모든 종교 행위는 그냥 종교 행위다. 너희가 행하는 그 종교 행위를 무엇으로 바꿔라? 생명으로 바꾸는 거야. 너희가 드리는 그 모든 종교 행위 속에 흐르는 성질과 성분을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거야. 지금 짤막한 두 절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의사성과 영의 이치가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내 속에서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입술 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영의 이치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